샬롬. 오늘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실 모든 소망과 응답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세상을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떨지 말고 담대하며, 이 모든 것이 나만의 담대함이 아니라 나는 받을 것이고 받고 있고 그것을 다른 이웃에게도 나누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낙심될 것 참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결코 낙심될 일이 하나도 없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어떻게 하든지 회방하고 조롱하고 낙심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길 길과 피할 길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초조하고 두려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영혼, 너의 영혼이 아닌 내 영혼이 왜 내 속에서 불안한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불편하고 답답하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사람은 힘들기 때문에 감정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갑자기 불안감이 어둠처럼 확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이니까요. 연약하니까요. 그럴 때일수록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오히려 그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늘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다려야 될 것은 뭐냐면, 과부가, 의지할 곳 하나도 없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계속 가다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너무 귀찮게 구니까 이 과부의 원을 들어줘서 다시는 귀찮지 않게 하리라서 응답한 것을 예화로 드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물며 그 과부가 기도할 것도 불의한 재판장이 되는데, 불의하지 않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실 때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욱 선하고 은혜로운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작은 일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뒤돌아보니까 다 은혜인 것처럼 때가 되면 다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조롱과 회방을 다니면서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노력도 쓰고, 근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씨앗들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뿌렸던 씨앗들이 축복의 기쁨으로 돌아온 날이 반드시 오니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릴 때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날로 새로워지는데 오타가 났네요. 새로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눈물이, 어려움이, 답답함이 어떻게 보면 변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세상적으로 능력이 많으면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깨닫지 못하지만,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매일같이 붙잡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변장된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을 압니다. 여러분의 답답함을 알고 여러분의 초조함을 압니다. 작은 목자도 아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회방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악한 것들이 더 잘 되고 악한 것들이 형통합니다. 믿음 안에서 구하는 것이 이렇게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다른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더 많이 먹고 더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보통으로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기 원하는데 그것보다도 되지 못하고 악한 것들이 추잡한 것들이 더 잘 되고 회방하고 조롱할 때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풀처럼 속히 자라지만 때가 되면 다 베어서 다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악한 꾀를 이룬 자들 때문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약속, 오늘 주신 것도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말씀처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왜 나는 남보다 느리게 갈까요? 왜 나는 한 번에 되지 않을까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의 눈으로는 더디게 갈지 모르겠지만 더 기다리시고 그 초조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보호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나서 제자들이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희망이 없었다가 부활하시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40일 후에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또 마음이 흔들릴 때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너희들이 무엇을 할지를 알고 기다리라. 그들이 믿고 기다릴 때 오순절에 성령 체험도 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일생을 산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온전하고 칭찬받을 만한 곳을 인도하도록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유다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긍휼을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이르도록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선택받은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죠. 천국에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마주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할 그때까지 기다리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담대하십시오. 우리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초조하고 두렵고 원망이 들고 낙심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나의 연약함도 나의 강함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나의 억울함을, 주여 나의 답답함을, 주여 나의 안타까움을 들으시고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될 때까지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동역자를 주실 거고 환경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소리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응답해서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처럼 나와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셔서 내가 기쁨으로 찬양한다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담대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평안을 주실 것이고 문제를 보지 않고
거친 파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잠잠하라 외쳤던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나만의 것이 아닌 이웃에게도 베푸시기 바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겐 큰 평안이 있으니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구원과 영생과 심판과 공의가 있지만 그것이 나만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열방 백성들에게 다 퍼져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에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는 것을 복 있는 사람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시간, 30시간 많이 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분을 자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깊고 달게 자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지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내가 살아도 승리한 것이요 죽어도 승리한 것이요 내가 성공해도 성공한 것이요 실패해도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믿는 가족이면 더욱 좋고 안 믿는 가족들에게도 그들에게도 평안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서 세상의 위협에 낙심이나 두려움, 초점 갖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고 평안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뭐였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예수님은 생명까지 다 주시면서 원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받던 창세 때부터 이뤘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의 능력이 나올 수 있는 평안을 나와 여러분이 누리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것을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소망을 두며 눈물로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세상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에겐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평안을 맛본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이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의 평안도 그리고 앞으로 주실 평안과 기도의 응답과 모든 축복을 담대히 기다려서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과 판단으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줄 압니다. 그들의 달려가던 그릇된 발걸음을 멈춰 세워주시고 그들을 향해 사랑을 손을 펼치는 그 예수님 곁으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손을 내밀어 그 축복의 대열에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